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성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와 마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묵상하며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또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에서 보도가 된 일인데, 동물원 사자 우리의 사고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 동물원 우리 안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그 사람을 발톱으로 핥히고 큰 입으로 물고 이리저리 몰고 다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자에게 물린 그 사람은 결국 도무지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 저 문 밖에 맹수가,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맹수와 싸우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문이 열리지 않을까 주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신을 좀 차려라, 근신해라, 졸지 말고 좀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례 없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고 있는 몇몇 학생들을 보고 질책을 좀 했습니다. 평상시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졸면,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하는구나,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2명, 3명이 대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입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졸면, 자면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고 자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치 사자 우리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꼴을 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비유하기를 사자와 같다 라고 비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사자와 같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그저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우화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심상히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없어, 귀신은 없어, 사탄은 없어라고 미신처럼 여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귀, 사단, 귀신은 실제하는 영물입니다. 이 시간은 귀신론, 마귀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교만히 방자에 행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귀신이 되어버린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실제합니다. 영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마귀는 사자와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귀를 사자와 같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력합니다. 농담식으로 가볍게 처신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자를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졸거나 잠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두루 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씹어 자근자근 삼키는 대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예,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마귀를 비유할 때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는 나약해 보입니까? 강력해 보입니까? 강력하죠. 사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자와 맞짱 뜰 사람 이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아요.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발톱이 있습니다. 그 입에 한번 물리면 사지가 찢겨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자가 어떤 사자라고 했습니까? 울고 있는 사자, 부르짖고 있는 사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먹이를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어르렁거리는 사자, 독이 가득 차 있는 사자, 이러한 사자가 마귀의 모습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미에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이러한 사자의 이빨 틈 사이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입에 독을 품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했습니까?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마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욥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내가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삼키길 원합니까? 먹이를 삼키길 원하지요.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사냥해서 죽이고 그것을 물어뜯어 자신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육신, 살, 뼈, 이 근육을 물어뜯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무엇을 삼키기 위하여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며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믿음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 이러한 것을 물어뜯어서 자신의 주 양식으로 삼으려고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의 큰 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사단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향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최초의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던 유혹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흔듦,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령, 정말로, 진실로 진짜 그랬어? 정말이야? 아이, 못 믿겠어. 아니야. 아니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속에 조소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마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전술 전략을 피우고 있습니까? 마귀는 한편으로 우리의 교만을 사용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전략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먹어봐. 너희는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너는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는데, 야, 네가 여기 에덴 동산에서 썩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올라가서 온 만물을 통치할 수도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사용하는 마귀의 방식입니다. 마귀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과 겸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이러한 생각을 집어던지죠. 야, 네가 예수를 믿어? 네 같은 게 뭐 예수쟁이야? 아, 네가 교회를 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과연 신자가 맞는가? 내가 과연 성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와 불신을 일으키게 합니다. 네가 교회를 나가?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라고 하는 말들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길래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나쁜 일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과 사랑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성도의 범죄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끊임없이 그를 고소합니다. 수많은 과거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역자들, 내노라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러한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그 다음 말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고소를 하게 될 때, 정당한 고소도 있겠지만 고소를 하게 될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참소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됩니다. 마귀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이다. 그죠? 천하를 유혹하는 자이다. 그리고 믿는 신실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이다. 고소하던 자이다. 마귀가 누구를 참소할까요? 지금 마귀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참소할까요? 누구를 고소할까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을 참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나이트클럽에 나가는, 술에 찌들어 사는, 죄를 짓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참소하러 다닐까요? 절대 안 다닙니다. 그들은 이미 참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술과 전략을 기획합니까?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마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볼 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배, 주일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교적인 열정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의 열정도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라 그러죠, 영어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마귀의 주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성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거짓을 유포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마귀의 공격 앞에 근신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일에 진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어있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주 무대가 어디이며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깨닫고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에 근신해야 하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준비를 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적한 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잠깐 후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자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한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깨어있는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라, 깨어라, 온전히 소망하라.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이유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쓴 13개의 편지 도처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라. 남자답게 깨어 강건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신은 무엇일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멍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는 상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Be self-controlled. 여러분,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어해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육신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여러분, 왜 우리가 몇몇 사람이 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토요일날 너무 과도한, 금요일부터 너무 과도한 불금을 지내고 토요일날 너무 과도하게 숙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해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목사가 일주일 동안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생활, 계획적인 생활, 무절제의 생활이 아니고 무도덕의 생활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잘 규모 있게 관리해 나가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2시까지 과도하게 놀다가 또 아침 11시, 12시까지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학이, 여러분의 휴가가 매일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제어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고 눈을 뜨고 경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의 생각은 움직일 수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눈을 뜨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그저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슨 일인지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목적하고 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목적에 맞추인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깨어있고 있는지, 과연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기는커녕 마귀가 한번 으르렁거리고 입을 벌려서 뭔가 삼키려고 신용만 해도 우리는 혼비백산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조차도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의 섭리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혼비백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마음을 정돈하고 육신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가 물어 뜯을 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근신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귀와 성도, 성도와 마귀. 성도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야, 좀 깨어 있어라. 좀 깨어 있어 줄래? 정신 좀 차리고 있어 줄래? 근신해라.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에게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사자와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에버랜드에 가서 사자 나와, 어이 거기 암사자 수사자 나와 한판 붙자 싸우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사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특징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활동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단의 주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가 도리어 역공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자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무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귀와 사단도 그 통제 아래 두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육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왔던 마귀가 도리어 우리를 피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6장 13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하냐 이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은 절대 굳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튼튼하게 된다. strengthen, 강하게 된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게 되는, 믿음이 강화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콘크리트가 굳게 만들듯이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게 하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흔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넘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온전히 듣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이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한 절씩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30살까지 11년 동안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이미 수많은 신앙의 형제들이 이러한 동일한 고난의 싸움을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는 주변에 함께 어려운 개혁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대형교회를 꿈꾸지 않고 수십 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바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목회해 나가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힘든 이 길을 왜 가느냐고, 우리만 왜 힘든 개척교회를 하느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90% 이상의 개척교회입니다. 우리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0.3%밖에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0.3%밖에 안 되는 대형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오신 겁니다. 저도 교회를 잘못 개척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조명이 3개가 더 달렸는데 보니까 조명이 11개가 달렸어요. 이 조그만 예배당에 조명이 11개가 달린 개척교회. 벌써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조명계의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이 뭐죠 이거? 전등? 라이트? 이거를 3개를 더 추가해서 달고 총총히 사라진 이재하 집사님을 저는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기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경성하고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그분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달겨들고 있는 그 맹수의 이빨 틈 사이에서 누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그 어떤 신이 너희들을 그 사자의 이빨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유다의 믿음, 가룟 유다의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교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거의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서 이빨에 찢김을 당하고 삼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너를 밀가 부르듯이 너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단은 실제하는 영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참소하는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들,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가는 이 올곧은 길의 앞길에 그 어떤 마귀 사단의 대적자가 출현하지 못하게 하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